친구들 안녕. 안녕, 하이루. 네,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벌써 네 번째나 됐네요. 네, 벌써 이제 교리를 시작한 지 벌써 네 번째 되는데 반 정도 온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네, 친구들 그동안 연휴가 좀 많았죠. 추석이랑 뭐 한글날 이렇게 연휴가 좀 있었는데 잘 지냈을 거라 믿어요. 네. 선생님들도 선생님도 잘 지냈나요? 저 엄청 잘 먹고 엄청 재밌게 보냈어요. 저도 추석 때 정말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는데 친구들도 정말 맛있는 음식 잘 먹고 친척들도 잘 만나고 잘 쉬고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친구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교리를 오늘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삼위일체에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요 삼위일체라는 게 오늘의 배울 내용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3이면은 숫자 3? 3? 그렇죠. 쓰리랍니다. 숫자 3,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TH, R.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숫자 3, 세 개를 알아볼 거예요. 자, 어떤 걸 배울지 그 한번, 일체면은 네, 뭐가 하나로 합쳐진다 이런 거 아닐까요? 오, 여기서 뒤에서 또 배워볼 거니까, 네, 너무 똑똑했어요? 비슷해요. 네, 너무 똑똑했어요. 알아요. 네. 자, 그러면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첫 번째, 유진쌤 읽어볼까요? 성령을 약속하다. 성령을 약속하다. 두 번째, 성령 강림. 성령 강림이 뭐예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뒤에 가가지고 그림이랑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 삼위일체의 상징. 자, 삼위일체의 상징도 배워보고요. 네 번째, 네 번째, 사랑의 삶. 사랑의 삶.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사랑. 사랑에 대해서 또 배워볼 거예요. 삼위일체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 내용 중 하나니까 친구들이 머릿속에 오늘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네. 자, 친구들, 그럼 먼저 성호경을 생각해 볼까요? 유진은 성호경이 뭔가요? 성우경 성관 선생님은 이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나요? 누가 그렇게 하나요? 저요. 네. 저요, 네. HB. 성호경은 거의 다 알고 있나요, 유진쌤? 그쵸. 친구들이? 친구들이 그래도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우리 성우경이니까 성우경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음, 해요. 그래도 한번 짚어보죠. 음. 한번 성경을 어떻게 하는지 유진쌤이랑 동진쌤이랑 같이 동작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성호경은 먼저 자, 친구들 보기에는 이게 왼손으로 보일 테지만 지금은 우리 선생님들은 오른손으로 하고 있어요. 오른손이에요. 그리고 이 손이 왼손이에요. 이 손이 왼손. 자, 먼저 오른손을 머리 위에 이렇게 성부와 왼손은 배 위에다 두면 돼요. 성부와 자, 성구할 때는 이마에 이렇게 손을 한번 짚고, 네, 그다음에 성자와 성자와 가슴에 가슴하고, 그다음에 성, 성, 령의 명을.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성명에 할 때 한 글자씩. 성이 왼쪽이요.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는 오른쪽이겠지만 선생님들도 왼쪽으로 하고 있어요. 왼쪽, 그리고 명예할 때 오른쪽. 오른쪽.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름으로 자, 아멘 기도손. 하면 돼요. 자, 우리 그러면.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유진쌤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 말에 맞춰서. 네, 자,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야, 역시 유진쌤. 알아요. 맞긴 하죠. 네, 정말 똑똑한 유진쌤. 네, 이렇게 성호경의 친구들 오늘 우리 삼위일체를 배울 거라고 했는데, 이 성호경 안에 삼위일체 내용이 모두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을 모두 끝마치고 나면 어떤 뜻인지 이해가 갈 거예요. 알겠죠? 맞아요. 우리 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성령께서 성령께서 비둘기 비둘기 같은 같은 형체로 형체로 그분 그분 위에 위에 내리시고 내리시고 하늘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소리가 들려왔다. 들려왔다. 너는 너는 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들, 아들, 내 내 마음에 마음에 드는 드는 아들이다. 아들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네, 이거 바로 좀 바로 바로 익숙해요, 약간. 어디서 들어봤냐면요, 유진쌤. 자, 이거 기억나나요? 이거 기억나죠? 제가 네. 만든 거예요. 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세례를 드리고 있는 장면에서
하늘에서 뭐가 나타났다고 했죠? 방금 아까 전에? 비둘기. 비둘기. 친구들 여기 보이죠? 하얀색 비둘기가 바로 근데 나타났어요. 비둘기는 원래 검은색 아니에요? 하얀색 비둘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 비둘기예요. 특별한 존재구나. 그리고 아까 이제 말이 나왔는데 이 비둘기는 바로 성령을 의미해요. 비둘기로 성령이에요? 네, 성령이에요. 자, 그 비둘기는 바로 이렇게 하얀 무서워. 무서워요. 표정이 너무 무서워요. 푸드덕푸드덕. 이 하얀색 비둘기는 바로 우리 하느님께서 보내신 비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아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드릴 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였는데 음. 그 목소리가 들리면서 바로 이 비둘기가 보였어요. 성령을 아, 보내주신 거죠. 오, 어, 되게 이렇게 나타났네요. 네, 정말 백색의 하얀 비둘기. 이거 좀 무서워요. 뭐가 이게 무서워요? 입이 너무 뾰족해요. 너무 아름다운데요? 맞아, 근데 진짜 아름답네요. 정말 근데 우리 밖에서도 그뭐 회색 비둘기도 막 징그러울 수도 있지만 하얀색, 백색의 비둘기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선생님은 봤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봤어요? 그냥 뭐 한국에도 많던데요. 그래요? 근데 난 한국 사람이 아닌가 보다. 뭐 하여튼 이제 하얀색 비둘기가 되게 아름답고 뭐 순결 이런 걸 의미하는데 바로 성령을 비둘기를 의미한답니다. 비둘기는 성령을 의미한답니다. 자, 그럼 삼위일체가 뭘까요, 유진쌤? 삼위일체는 아까 말했듯이 세 가지가 뭐 하나가 된다? 약간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하느님으로부터 세 가지의 위격이 음, 나눠져서 그 세 개가 하나를 이룬다. 이런 의미인데요. 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성부에는 무슨 의미가 있죠? 성부. 부면 왠지 아빠? 아빠라는 음,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할 때 부는 아버지, 모는 어머님을 의미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부라고 하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느님, 예수님의 아버님, 아버지. 음, 그래서 성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성자. 자는 아들? 맞아요. 하느님의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 맞아요. 바로 성자는 여기 십자가 보이죠? 우리 어, 지난주에 배웠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그리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네,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자, 뭐였죠? 친구들 성령 비둘기. 비둘기. 근데 여기는 빨간색 어떤 불꽃 모양인가요? 그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네, 비둘기가 아니네요. 이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리고 우리 여기 지구 모양도 보이고 십자가는 친구들 아는 내용이죠. 지금 이제 배워볼 건 빨간색인데 이 지구는 뭐냐면 우리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 기억나나요? 네, 네, 기억나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성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지구 모양이 나온 거예요. 결국 처음 배운 내용부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네, 거군요. 그쵸.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이제 성령으로 또 보내시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음, 약간 좀 한자 시간 같긴 했지만 그래도 이해가 네, 됐어요. 저도 정말 저도 이제 아까 세례자 요한이 내용이 나왔을 때 아, 다 연결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이제 다음 내용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유진쌤 여기 그림에 뭐가 보이나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계시고 비둘기도 보이고 밑에 사람들도 보이고 그러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딱 봐도 예수님 같죠? 가시관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 비둘기도 보이고 여기 앞에 보이는 친구들은 바로 제자들이에요. 오, 음,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이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시고 계속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한 달 넘는 시간, 40일 정도 같이 제자들과 계시다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음, 말 그대로 하늘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유진쌤은 이렇게 날아갈 수 있나요? 아니요, 전 대나무 헬리콥터가 없어서 날 수가 없어요. 대나무 헬리콥터는 설마 도라에몽인가요? 네, 맞아요. 제 주변에 도라에몽이 그게 뭐예요, 없어요. 유진쌤? 저도 날고 싶은데 날 수가 없어요. 그게 있어도 날지 못한다고요. 네.
보통 인간은 이렇게 날 수 없어요, 하늘을. 근데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고 아들이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렇게 하늘로 승천할 수 있었어요. 특별한 능력을 지니셨네요. 그쵸.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기가 되게 아쉬웠을 거예요. 왜냐면 맞아요. 이별은 슬픈 거잖아요. 네, 막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같이 있었고 뭐 진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같이 봤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너무 슬펐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네, 제가 읽어볼게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네. 이어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이게 말이 되게 좀 어려운데 선생님이 좀 풀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첫째,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진짜 있는 곳이에요? 네, 정말 있어요. 있는 나라예요. 자, 두 번째,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네, 네, 예수님께서? 맞아요. 네, 그리고 유진쌤 아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진짜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예루살렘은 이렇게 존재한답니다. 오, 엄청 누런데요? 아, 이게 이 나라가 좀 약간 모래가 되게 많고 우리나라는 막 이제 숲이 많잖아요. 여기는 아무래도 그 어느 지역 이집트 혹시 음, 기억이 네, 그것보다는 더 사막이 아닌데 아무래도 좀 나무가 별로 없죠. 많기는 한데 그렇게 나무랑 흙보다는 모래가 좀 더 많아가지고 노란색으로 보여요. 근데 되게 멋있지 않나요? 막 성도 있고 맞아, 이것 좀 멋있는데요? 노란색, 이거 참, 무슨 돔 같은 네, 게 되게, 황금같이 막 보이죠. 멋있어요. 선생님도 정확히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가 되게 예루살렘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오, 곳이에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도 우리 곁에 실존하셨던 분이신 거네요. 그쵸.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실존하셨고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히셨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 전부 진실이에요. 오, 예루살렘이 이렇게 정말 진짜로 있는 장소였어요. 예루살렘을 실제로 보니까 더 예수님의 존재가 네, 와닿네요. 그쵸. 우리 친구들도 여기 가고 싶으면 이제 나중에 커서 돈 벌어서 갈 수 있어요. 많이 벌어야 되나요? 많이 벌어야 돼요. 아, 여기 그래요? 비싸요. 비싸요. 선생님도 나중에 꼭 가보고 싶네요. 유재생 같이 가는 건 어떨까요? 싫어요. 전 알겠어요. 혼자 가야 돼요. 네. 자, 이번에는 성령 강림이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여기 위에 뭔가 되게 귀여운 꽃갈처럼 뭐가 세워져 있어요. 자, 이거는 꽃갈이 아니라, 자, 친구들, 불은 무슨 색이죠? 유진쌤? 불. 불은 불타오르는 열정. 열정. 빨간색이죠. 바로 이 색이에요. 그쵸? 이 색이에요. 불을 입고 왔네요, 우리 저 유진쌤이. 불 입고서 지금 너무 뜨거워요. 날씨가 추워졌다고 불을 입고 왔네요. 맞아요. 자, 불이 정말 빨간색인데, 요 위에는 꽃갈 모자가 아니라 불이에요. 오늘을 위해 특별히 입고 온 아, 거죠. 네, 감사해요. 자, 아까 우리 앞에서 우리 빨간색으로 네, 성령 그림 봤던 거 네, 기억나나요? 뭐, 그때 선생님이 불꽃이라고 했잖아요. 그 불꽃이 네, 그럼 이거예요? 네, 이 불꽃이에요. 아, 자, 불꽃이 하나만 보내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 머리 위로 그냥 전부 다 하나씩 다 보내셨어요. 아무리 봐도 나는 꽃갈처럼 아니, 보이는데? 꽃갈 아니에요. 꽃갈이 어떻게 떠 있을 수가 있나요? 불이에요, 이건 불, 그러네요. 이렇게. 또 예수님이 머리 위로 바로 하면 타니까 또 떼주셨나? 좀 떼주셨네요. 좀 네. 떼주셨네. 역시 배려왕 예수님. 네, 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불꽃을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근데 왜 보내주셨을까요? 한번, 네, 불타오르라고. 아니에요. 파이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탄소년단? 아니에요. 이야기를 한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타나더니 그들의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바람이 촤악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갈라지면서 이렇게 각 사람 위에 또한 하고 아, 아파요. 내려앉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잠깐만요. 그럼 이게 혀예요? 어, 혀라고 해도 되고, 불꽃 모양이에요. 그냥 혀가 아니라, 다시 음, 말할게요. 불꽃 모양이에요. 그냥 표현이 이렇게 이게 성경 내용이라서 좀 표현하기가 음, 좀 힘든 거고, 불꽃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친구들 잘 볼까요? 여기, 네.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불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은 뭔가, 근데 눈에 이렇게 물건으로 보이는 건 아니죠. 그쵸. 이 성령이, 어, 아까 우리 비둘기 모양으로 보내주셨고, 불꽃 모양으로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아까 승천하면서 약속하신 내용 기억나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역시 똑똑해요, 유진쌤. 알아요. 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뭔가 그냥 이렇게 안 보이면 보내주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꽃 모양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완전 보내주신 거예요. 확인 사살, 빼박 이렇게 그쵸. 보여주셨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한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내용, 나의 하나님에 대한 복음 내용을 널리 널리 전파하여라라고 말했어요. 예루살렘에 살면서. 네.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하신 거군요. 네. 그런데 지금 유진 쌤 보면 막 미국이나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되게 중국이나 되게 다양한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느 때부터 시작됐는지 아나요?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 맞아요. 근데 훨씬 전이에요. 바로 이때예요. 오, 네. 그럼 엄청 오래됐네요. 자, 네, 맞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다시 한번.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성령으로 가득 가득 차 차 성령께서 성령께서 표현의 표현의 능력을 능력을 주시는 주시는 대로 대로 다른 다른 언어들로 언어들로 말하기 말하기 시작하였다. 시작하였다. 그럼 이 성령이 각각 또 다르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지금 어, 여러 언어가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비슷한 표현일 수 있는데 아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이야기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러 방면, 여러 언어로 전달하기 위해 이 음, 성령을 딱 받으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복음 내용을 어, 전파할 수 있게, 네, 각각 뭐 영어든 뭐 중국어든 한국어든, 다르게 네,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네, 됐구나. 표현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그러면 그것도 오늘 또 배우나요? 그거는 안 배워요. 그렇게 성령으로 들어와서 다른 언어로 전파해야 됐다. 이것만 이제 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다음. 자, 이렇게 그림이 보이죠? 제자들이 열심히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불꽃 모양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불꽃 모양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모양으로 보내주셨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역시 하며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라고 고백할 수 우리에게 있었던 거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네. 감사하다. 근데 이 사람은 불에 지금 타고 있어. 너무 이거 뜨거워. 타는 거 아니에요. 타는 거 이게 아니에요? 타지 않는 성냥 모양이에요.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친구들, 근데, 잠시만요. 앞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오순절이 뭐냐면, 이 제자들이 왜 모여 있었냐면, 바로 이 오순절은 파스카 축제라는 유대인의 그 명절이 있어요. 전통적인 축제였는데, 네, 맞아요. 축제예요. 우리 뭐 설날이나 추석 얼마 전 추석이었는데 설날이나 추석 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뭐 얘기도 네, 얘기도 많이 하고 하고, 놀이도 이러잖아요. 하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신나게 즐겨 노는 축제를 의미해요. 근데 네, 이제 오순절이 숫자 5, 5. 네, 네, 오순절. 근데 그렇게 딱 모여 있었는데 딱 하필 그때 예수님께서 불꽃 모양을 보내주신 거예요. 불꽃 그 성령? 네, 성령을 어, 보내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 날을 파스카 축제가 아니라 오순절이라고 부르자.
라고 해가지고 오순절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모여있는 제자들한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냈다. 이렇게 하신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동찬쌤이 설명을 잘해주셔서 머리에 이해가 됐어요. 네, 설명이 좀 길었지만 친구들은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쉽게 설명하면, 자, 불꽃 모양을 보내주신 날, 오순절.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좀 전까지 오순절에 대해 배워보았어요. 네. 그러면 다시 삼위일체의 상징이 뭐가 있는지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성부. 성부. 성부가 뭐라고 했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맞아요. 네. 성부는 바로 이 세상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마지막 오늘의 중요한 내용 성령. 비둘기요. 비둘기만 있을까요? 아니요, 불꽃 모양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 성령이 처음엔 비둘기 모양으로 흰색 비둘기 모양으로 아까 우리 사진 봤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요. 네, 그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었고 두 번째로는 불꽃 모양으로 또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오순절 때 나타났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합쳐진 것을 일체.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많이 자, 어렵지 않네요, 요즘 이제는 쌤. 괜찮죠? 네. 네, 그러면 우리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성호경 기억하죠? 네, 맨 처음에 했었던 것 같아요. 성호경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라 친구들이 잘 알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 번만 더 동찬쌤과 유진쌤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성부와, 우리 무슨 손으로 시작한다고 했죠? 오른손. 오른손, 네. 오른손, 우리 친구들한테 왼손으로 보이지만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이요? 오른손, 그리고 왼손. 왼손은 어디? 배 쪽에 이렇게 살포시 얹어놓고 성부와 할 때 이마, 성부와 그리고 성자 할 때 성자는 가슴, 그리고 성 할 때 왼쪽, 친구들한테는 오른쪽이 있지만 지금 왼쪽이에요. 왼쪽, 그리고 영의 이름으로 할 때 오른쪽 어깨, 그 다음에 아멘.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렇게 우리 여기 또 적혀져 있는 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하느님, 성부, 성부, 성자, 성자와 성령을 성령을 신앙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고백하고 삼위일체이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일을 일을 시작하며 시작하며 일을 일을 마칠 마칠 때도 때도 성호경을 성경을 그으면서 그으면서 삼위일체이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하느님에 대한 대한 믿음을 믿음을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냥 성우경 그을 때는 잘 아까 처음에 배울 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삼일체를 배워보니까 성우경에 각각 의미하는 바를 그쵸?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호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 항상 할 때도 성호경을 꼭 긋잖아요. 성호경을 안 그으면 기도를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 왜냐면 성부, 성자, 성령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진지하게 기도를 해야 되니까요. 앞으로 까먹지 말아야겠어요. 기도할 때. 네, 우리 항상 기도의 시작과 끝은 성호경으로 마무리 짓는 거 잊지 말아요. 네. 어, 이게 뭔가요, 유진쌤? 뭐가 되게 나무에 뭐가 있어요. 혹시 열매인가요? 아니요, 그냥 동그라미 아니에요. 동찬쌤 말이 맞죠? 이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열매를 맺어요? 맞아요. 네, 성령은 열매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열매로, 9가지 열매로 주셨어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네, 그냥 있게끔. 성령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성령 9가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9가지의 여기 사랑, 평화, 기쁨 이런 것들로 또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을. 그렇군요. 그러면 동찬쌤이 한번 네, 단어를 말해보세요. 제가 뜻을 맞춰볼게요. 좋아요. 저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랑. 사랑이란, 음, 5, 4, 나를 3,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과연. 정답! 정답이에요. 그 다음,
첫 네, 번째. 다음은 기쁨. 기쁨은 기쁨은 뭐, 뭘까요? 너무 쉽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거. 아, 너무 쉽네요, 이거. 이거 좀 쉬웠다. 정답. 과연 다 맞출 수 있는 두 개 여태까지 다 맞췄어요. 자신 있어요. 어이! 잘못. 동찬쌤. 미안해요. 자, 네. 평화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항상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네 번째. 온유. 어렵네요. 온유가 뭔가요? 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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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유. 누구나 정답게 대하며 상냥하게 다가가? 아, 틀렸어요. 틀렸다. 자기 뜻만을 고집하지 않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아, 온유라고 합니다, 유진쌤. 자, 세 개 맞고 하나 틀렸네요. 자, 다음. 인내. 네. 자, 친구들도 같이 맞춰봐요. 3, 잠깐만. 2, 잠깐만. 1. 땡! 자, 틀렸어요.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며 맡은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충실성? 땡땡땡땡. 뭐야, 일이, 저 이거 못 봤어요. 아, 핑계대지 안 마요. 보였어요, 진짜 안 보였어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잘 참을 줄 아는 것. 이거 맞아요, 바로 인내는 참는 거예요. 인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호의. 이거 누구나 정답게 아, 대하며 이게 호의였군요. 땡인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오, 맞아요. 호의는 누구나 정답게 대하며 상냥하게 다가가. 유진쌤 호의가 필요해요. 저 상냥이요. 자, 다음 성실.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며 맡은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충실성. 오, 맞는 것 같아요. 아까는 왜 몰랐을까? 자, 다음으로는 선의. 선의는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등 착한 행동과 자비로운 마음. 과연 그럼 정답. 마지막 절제는 등찬쌤? 당연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용감하게 끊어버리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등찬쌤은 여기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전 사랑이요. 사랑? 네, 전 왜요? 사, 왜요? 전 사랑이 너무 좋아요. 뭐야. 유진쌤은 어느 게 제일 좋나요? 저는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 평화와 절제인 것 오, 같아요. 제 선생님의 마음이 평화가 가득해서 좀 고요해졌으면 좋겠고, 어, 선생님은 되게 우유부단한데, 그거를 좀 끊어낼 수 있는 절제 능력이 저한테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유진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불꽃을 통해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이것도 다 성령의 열매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유진쌤의 그런 어려움을 보고 이렇게 보내주실 거예요. 바로 왜, 절제와 평화를 보내주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갑자기 이렇게 호의를 베푸세요? 자, 친구들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열매들을 잘 기억해두고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네, 요청해 보도록 하면 다 들어주실 거예요. 보내주실 거예요. 비둘기와 불꽃 모양처럼. 알겠죠? 네, 자, 오늘의 마지막. 마지막, 네. 하이라이트. 자, 뭔가요? 사랑하래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맞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마지막에 넣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런 성령의 올바름을 따라가면서 더 어, 멋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너무 좋은 말인데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아까 뭐 사랑, 뭐 절제, 호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주신 거예요. 맞아요. 아까 네, 거기 사랑이 네, 있었거든. 그쵸. 제일 큰 게 사랑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거죠. 꼭 성령을 보내주도록 할 테니까 잘 살고 있어야 돼. 이러고 승천하신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유진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네, 맞아요. 이렇게 사랑하니까 꼭 안아주고 계시네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자, 그러면 친구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안 되죠. 그쵸, 유진쌤? 전 사랑만 받고만 싶었는데. 이런 이기적인 사랑. 자, 사랑을 받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줄 알아야 돼요. 맞아요. 주는 사랑도 필요해요. 자, 그래서 친구들한테 선생님들이 숙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댓글을 세 가지 달아줘. 달아줘. 네, 자, 여기 선생님들이 세 가지 사랑 실천 방법을 적어왔는데요. 첫 번째 유진쌤 말해볼까요? 네, 이거는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 본 건데, 친구한테 예쁜 말하기. 아무래도 우리가 음, 생활을 하다 보면, 뭐, 가장 많이 만나는 건 부모님이겠지만, 친구도 자주 보잖아요. 어디 학교나 학원이나 성당에서도 친구들을 만나고. 근데 이제 친구들한테 나쁜 말을 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자기 마음도 힘들고 아프더라고요. 내 마음도 많이 아파요. 그래서 친구한테 최대한 예쁘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게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께 부모님께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거. 말하기.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그쵸. 마음은 가득한데 이게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정말 그래도 이 부모님께 하느님의 십계명에도 나와 있듯이 부모님께 효도하여라가 나와 있어요. 꼭 우리 친구들도 오늘 부모님께 사랑한다 말하기 하고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까 유진쌤이 말한 것처럼 친구한테 예쁜 말 하기.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댓글로 달아주면 돼요. 네, 그리고 부모님께 사랑, 물론 부모님들도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또 몰라요. 그리고 말로 표현하는 걸 들으면 또 굉장히 다르다는 느낌이.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조금 아주 힘들지만 선생님도 조금씩 실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이거는 예시니까 한번 선생님의 예시를 들어본 거고 그래도 이 댓글에 적는 방법에 이게 안 들어가도 부모님한테는 사랑한다고 꼭 말했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당에 잘 나와야겠죠. 성당에 성당에 잘 나와서 하느님 말씀을 듣고 또 주변 친구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또 사랑이 점점 전파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만의 사랑을 실천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댓글로 세 가지만 달아주세요. 저번 해봤죠? 네, 이거 그대로 베끼지 말기. 말기. 친구들만의 방법으로 달아주세요. 생각해보고. 네, 네. 드디어 오늘도 끝이 났어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한 3일째 발표를 들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반가워요. 그럼 우리 다음번에는 우리가 정말로 이제 예전에는 교리를 만나서 했잖아요. 만나서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친구들 마지막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만든 이 온라인 교리 한 번씩 또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유진쌤도 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지금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간 내려갔는데, 어, 최대한 빨리 얼굴 보고 웃으면서 교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구들 고생 많았어요. 길었는데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미사 안녕. 때 봐요. 미사 때 만나요. 안녕. 안녕.